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새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같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셈에서부터, 노아의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와 또 이제 데라 가족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 직전까지 총 9명의 조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이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아마도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의 파괴된 환경에 살면서 인간의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입니다. 데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데라가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인의 우루 거기서 떠나서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어디에 임시로 머무느냐 하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거류하게 된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잘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누가 치안을 담당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느냐? 바로 자기 부족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 부족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 속으로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라의 가족은 우루에서 하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왜 우루를 떠났을까요? 본문은 그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말합니다. 거기에 거주할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은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또 티그리스 강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거의 그 만나는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라크가 포함되어 있는 페르시아만에서 북서쪽으로 한 240km 또 이라크 바그다드 중앙에서는 한 남동쪽으로 3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당시에 데라가 살 때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데라 가족이 이곳을 떠나서 이제 이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라의 가족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면 이제 12장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죠. 그것도 뭐라 그랬느냐?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떠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그 데라의 가족들을 이제 하란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데라도 어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자고 가부장제도에 있었으니까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하에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것이죠. 이처럼 데라는 더는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떤 게 우상 숭배예요? 문자 그대로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정보고 무당 찾아가고 고사 지내고 무당말 듣고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특히 어디에 많습니까? 저 정치하는 데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선거 때만 되면은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우리 그런 소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그런 것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고 또 경고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문자적인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외에도 현대판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둘째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념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념과 지식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또한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하고 이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신앙적으로 작동하는데도 추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화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의 근본은 뭐냐?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냥 근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신학계에서는 그 오류는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논의하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겁니다. 진화론의 근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는 바른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빠져서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현생에만 집착하고 왜곡된 삶을 살기도 하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의 그 자연과학계 석학인 한 분의 그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화론자인데 강의를 막 하다가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하고 이러다가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어느 날은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화론이 맞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연히 탄생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연한 존재라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연히 탄생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이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정말 자기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증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생긴 존재로 인식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깊은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지자 사명을 준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뜻이 있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막 힘든 대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자분들 굉장히 서운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통 아들이라고 쓸 경우에는 이건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뜻이 계셔서 뜻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게 바로 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지식과 이념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식과 이념을 활용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셋째로 현대판 우상 숭배는 뭘까요? 바로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렇죠? 물질과 돈이에요. 사실 자본주의와 그의 반동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돈의 문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내가 그냥 돈 많은 사람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못 버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건 자유롭게 내버려도 이게 아주 극단으로 가는 게 자본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제하고 얼마나 통제할 것인가, 얼마나 또 규제할 것인가, 나라가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어때요? 돈에서부터 이런 현재의 체제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은 오늘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돈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부하란 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체제가 어떻게 됐냐면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돈에 집착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옛날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제자들 데리고 옷도 벌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남루하게 살았겠어요. 거짓대 같이 그러고 다니셨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전에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 그걸 보면서 난 저거 구질구질해서 저럴 것 같으면은 기독교 안 믿겠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만든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존하고 또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그래요. 돈은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에요. 그것을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한 돈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가장 저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고 돈을 쫓아서 풍요를 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쌓아뒀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쌓아둔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 오시고 그리고서 이제 심판대에 앉으셨어요. 흰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졌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이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 때 돈이 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또 부활의 삶으로 통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풍요를 누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당하게 여러분이 많이 잘 벌어서 그 풍요를 누린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살면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현생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복되게 되는 데 있어서 영혼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해 오던 우리 이제 모교회에 그 여자 동기가 있는데 이제 권사님이죠. 그 친구도. 근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좀. 근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33살에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로펌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잘 밟으면 이제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백혈병 판정을 받고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병상에 있으면서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영혼육이 있고 우리 그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물론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렇게 그냥 자라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병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기의 믿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 것을 섰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에게 다가온 병이 꼭 저주스러운 병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부의 상징이죠.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불법도 합법으로 꾸미고 또 돈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 사람들. 아마 미국의 변호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그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믿음을 완전히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떠났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잡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비틀거리더라도 전진하라.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막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막 마음이 식고 또 어떤 때는 시련이 다가와서 막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기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어요? 하나님에서 죽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는데 뭐라고 그랬을까? 원래 데라는 이거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 거류했다. 임시로 살았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끝까지 그 목표점을 갖지 못하고 하란에서 205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데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을까? 이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 데라가 하란에 있을 때 그랬을지 몰라요.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미 하란도 자기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 힘들게 와서 거의 이제 처음에는 임시로 머물려고 그랬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상하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야, 난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난 여기 있어야 된다. 너희나 가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의 나이가 그래서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가 돼서 하나님에서 죽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는지 아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뭐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보다는 70세부터 이제 아브라함도 낳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7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때가 몇 세 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에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여기다가 70을 더하면 되잖아요. 145세. 근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고 나서도 60년을 더 살았잖아요. 만약에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가나안에 갔다고 한다면 거기서 기기묘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놀랍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작정했으면 이제 중간에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자신을 따르던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을 돕겠다고 막 따라다녔는데 아마 힘들다고 가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가톨릭 작가 중에 그레이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소설을 썼냐면 권력과 영광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원제목은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곡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목을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한 게 더 나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어떤 거냐면 그 주인공은 겁쟁이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분은 신부님인데 사제인데 별명이 뭐냐 위스키 사제예요.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멕시코의 타바코스주에서 10여 년간 숨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했거나 다 그곳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이 폭력의 땅에 혼자 남아서 신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신의 목숨을 막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자기도 사제지만. 그래가지고 숨어 다니면서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위스키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위스키 사제가 된 거예요. 위스키 사제. 근데 그렇게 술을 과음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위스키 사제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었는데, 별명을 얻었는데, 한 번은 또 취중에 여인과 동침해서 딸까지 낳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죄까지 지었으니 그는 타락한 사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위스키 신부가 자신의 타락상을 의식하면서도 모든 사제들이 떠난 이 폭력의 땅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마저 떠나면 친아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부로서 그 땅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버려진 땅에서 고생하면서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는 뭐냐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아주 모범적으로만 살 때는 오만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죄도 짓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겸손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생활은 힘들지만 또 그 평화롭게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경위가 이제 이 위스키 신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고 막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도저히 이제는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박해가 적은 이웃 마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고난받는 그곳, 처음에 있던 곳,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은 또 어때요? 자꾸 더 편해지고 싶은 거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지금 피신해 있는 곳보다도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이제 여비를 마련하고 짐을 싸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한 혼혈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가 본래 있던 곳에 그 미국인이 이제 강도짓을 하고 총격전을 벌였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쪽지를 따내는. 근데 이 혼혈이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면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그 경위한테 이제 체포당하게 하고 현상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이 신부는 자기가 그렇게 총격전을 벌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라는 걸 알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음을 또 깨닫고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갑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지. 그럼에도 다시 옛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제, 그 강도를 만나서 그 고백을 다 들어주고 그 체포돼서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순교 당하는 날, 사형 당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을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내가 자제심을 가지고 용감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자의 지위가 저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하며 순교하는 이 위스키 사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 막 질책하셨을까요? 냉담하게 대하셨을까요? 왜 작가
이 그레이엄 그린은 신부를 거룩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겁쟁이, 또 그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 타락한 성직자로 묘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작가의 아주 의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예요? 사제마저도, 목사마저도 연약하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다 아주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 그에게 주어진 믿음,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온전히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 그레이엄 그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믿음의 길을 들어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인이요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굽은 길을 가는 것보다 비틀거리며 곧은 길 가는 게 낫다.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겠어요. 비록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심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일체의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비록 중간에 힘들더라도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절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참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